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네. 목요일 이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도 그렇고 져서 막 속상하기도 하고 손흥민이 미리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월드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청기를 누설하자면요, 멕시코가 이겨야 됩니다.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됩니다. 단기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가면요, 분위기 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멕시코가 16강 간 거 기억나십니까? 완전 직사 대접 받았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16강 갔다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멕시코를 이겨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조 1위가 되었다, 그러면 산통 다 깨집니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개최국입니다. 아시죠? 멕시코가 지금 짜놓은 로드맵이 조 1위를 해서 32강전을 어디서 하느냐? 멕시코 시리에서 해야 돼요. 16강전은 어디서 하느냐? 멕시코 시리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 1위를 했다. 멕시코 시리에서 해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는 눈빛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김승규 골키퍼의 손에서 공이 떨어지게 한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게 손흥민을 그 시간에 교체시킨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이틀 정도 머리가 찌끈찌끈했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시구나. 표정이 안 좋으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의 순활한, 복음의 원활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 것도 감사하다. 공 놓친 것도 감사하고, 1대0으로 진 것도 괜찮고, 또 우리 32강을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가지고 32강을 LA에서 하면 또 LA 교포들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두루두루 다 좋잖아요. 멕시코는 멕시코 시리에서 하고, 한국 팀은 LA에서 하고, 윈윈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빈틈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120명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에게 충만히 사로잡혀서 그들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스피커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막 몇 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혼자 뭐 중얼중얼중얼 하고 막 걸어가면
우리는 다 피했습니다. 왜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고, 좀 이상한 사람이야, 혹시 옆으로 갔다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해서 누가 뭐 혼자 막 길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혼자 길 걸어 가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피합니까? 그러지 않죠. 왜요? 귀에 뭐 다 꽂고 있어요. 귀에 이어폰 꽂고 다 전화하는 거예요. 통화하는 거예요. 누구랑 연결되어져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연결되어져서 받는 내용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혼자 뭐 중얼중얼하지라고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하는 메시지는 뭐여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 핵심들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하게 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한 3천 명 정도 지금 모였다고 성경은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역사상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베드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어부였고 갈릴리 출신이었고 세상 사람들도 평가하기에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설교하시게 했더니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의 주인공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소리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14절에 가셔서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 혼자 설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혼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12 사도들, 정말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동일한 내용을,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담대하게 내 말을 들으라고,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 군중 앞에서 나에게 집중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일하게 하심 따라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될 때, 내 간증을 잘 준비했을 때,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을 때, 내가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결정하실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경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이제 보면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때가 삼시다. 유대인들의 시간표에 의하면 삼시는 오늘날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 유대인들은 아침 9시까지, 기도 시간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절기에 모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침 9시에 뭘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막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3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한 거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면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응답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우리가 지금 각종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의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때가 되니까 완성되어지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요엘서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핵심입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실 것인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런 구약의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의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면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그런 흔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말하고 그 요엘서 32절이고 21절 사도행전을 보면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결국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그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선포했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성취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마지막 날에 결국 구원의 관점에서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모두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먼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주님의 작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시간이 유효하게 연기되어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일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지금 베드로가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지금 설교의 거의 메인 부분이 다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주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야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복음, 기쁨의 소식, 굿뉴스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하면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게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러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그 표현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거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 있게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 분이시다.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보았죠. 그런데 그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집단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건이었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는, 기도로 준비하셨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미래 아신 대로 법 없는 자에게 넘겨줬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베드로도 사도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우리의 주인이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했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요엘서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국이 멕시코에 지는 것이, 이게 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손보심 아닌가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조성 목사 이상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잘 묵상해 보면 은혜가 올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다. 예수님 패배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배후에 여전히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주이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 그리고 그 주 되신 그분께서 부활하실 거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 사실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 버려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리신 이분이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3절 여러분 가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적인 사건이 33절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벌어진 놀라운,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고 있는 우리가 그 증거고, 그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막 뜨문뜨문 포인트만 지금 봤지만 집에 가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의 전 생애를 베드로가 담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후에 온 땅끝을 향해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갔다면,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복음인 줄 알잖아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 알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 아까 이제 시작했듯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주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주는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결론이에요.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도 이게 핵심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고 내어준 바 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담당하셔야 됐던 그 이유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우리와 연결이 잘 안 돼요. 옛날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로워졌고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삶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20년, 30년, 50년 평생 우리는 의롭다라고,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모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웠다면, 우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결국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예요. 3천 명씩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구나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지적이 없으면, 그 포인트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큰 소리 치지 못해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누구예요? 주인님이에요.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컬어졌던 표현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되었다. 주인님이 되었다.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노예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노예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틀렸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주인의 결정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주인님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걸어가야 될 바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자 그러면 열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말씀 읽자 그러면 말씀 읽는 거고, 선교합시다 그러면 선교하는 거고, 다음 주 선교 주일입니다,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비가 이렇습니다, 설명 들으면 마음의 찔림이 막 네.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려고 그냥 믿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왕이신데요, 정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신데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죽었는데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시간도, 우리의 삶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미래의 계획들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손해인가? 아니죠. 맡기면 행복한 거죠. 그 주권을 넘겨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시면 더 좋은 거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래니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순종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배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드러내는 믿음의 걸음 잘 걷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